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나와 정성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마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어둠의 십자가의 밤을 지나서 부활의 새벽으로 인도되어지며 또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부활주의를 맞이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매 주님의 초청에 응한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만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흘려가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또한 믿음으로 온갖 순환, 환난, 고난, 고통,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그 힘과 그 용기, 주님이 가상하게 여겨가며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나간 사순절 기간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특별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명심하면서 남은 사역 목회 감당하라고 사인을 받았는데, 그 사인이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격인 베드로가 있고 예수님이 직접 컨택을 해서 제자 삼았던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루었던 행적들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깊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격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잖아요. 여러분, 은 30냥은 오늘날로 환전해서 금액을 말씀을 드리자면 약 1200만 원입니다. 예수님을 1200만 원에 팔아넘긴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컨택했던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밥을 먹고 자며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삶을 같이 나누며 사셨는데 급기야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인한 베드로를 혼내지 않고 다만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남기죠. 그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를 심히 불쌍히 여기는 메시지를 다가가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죄 없는 예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명이 십자가에서 찢기며 피가 흐르자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새벽 닭이 울면 그도 애통하며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고통으로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갚아나가는 인생을 보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힘은 이토록 위대합니다. 이제 부활 메시지로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서 내 눈이 전부가 아니라 보여지고 내 손에 들려주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묶인 매듭 풀어주시며 가로막힌 장복 허물어 주시고 인생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람과 세상을 이기는 복된 심령들의 부활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정의를 딱 세 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바울의 부활에 의한 신앙의 고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부활절을 소중히 알고 기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뿐만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초대되어지는 첫 발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위대한 하나님의 쓰라린 아픔의 흔적이고 예수님으로서는 그 마지막 피 한 방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흘리시면서 죽으신 그 죽음이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헛되지 아니한 죽음, 그래서 다시금 부활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그 놀라운 이 부활 사건을 우리는 인생 여정 가운데서 잊어버리고 살지 아니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부활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데 무슨 필연이냐? 내 인생에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한 사건으로서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그래서 우리는요 소중하고 귀중하고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면 이거 붙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것, 정말로 필요한 것, 그리고 정말로 귀한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미국 사회에서는요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 이걸 부활 절기에는요 인사로 나눕니다. 미국 사회가 그래요. 교회에 안 다니는 미국인들도 이 부활 절기에는요 해피 이스터, 예수님의 부활을 행복한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오전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6시간입니다. 입술이 부르트고 말로 비틀어지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장대에다가, 성경의 해면으로 나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뉴 리바이즈드 스탠다드 버전, 홀리 바이블, 리빙 바이블을 비롯해서 다수가 스폰지라고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면이라고 우리 성경에 있는 것, 이건 스폰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폰지는 우리의 몸을, 바디, 스폰지로 성경이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포도주의 이 피에다 대니까 쑥 스며들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흡수 스며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의미되어지는 것. 그래서 스폰지 끝에다 신 포도주,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무엇입니까? 마취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입술에 적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그 입술을 다시 한 부분으로 한번 묘사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컨택해서 제자를 삼아서 그동안의 회개를 유용하게 잘 보았던 가룟 유다, 당시에 예수님의 신분을 모르는 로마 병정들과 많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엉뚱한 사람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잡아야 되잖아요. 은 30냥, 약 1200만 원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가룟 유다는 내가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연말 당회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입술 조심하며 삽시다, 입술 조심하며 삽시다 하니까 뭐 뽀뽀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말 조심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에 보면 그의 인생은 말을 통하여 흥하기도 하고 말을 통하여 망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이 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나,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으로 사람과 세상을 이기면서 복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아멘.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며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로운 행위로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찬송가를 한번 풀어드릴까요? 1절은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성경 작사 작곡가는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엉엉 우는데도 그 두려움이 마음의 엄습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은요, 힘써도 못하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얼마나 힘 많이 쓰고 이마에 땀을 흘립니까? 근데 여러분, 만족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 찬양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런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풀은 시듭니다. 꽃은 말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게 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에너지가 될 줄 믿습니다. 3절을 보면은 참아도 못하네. 참을 자 세자면은 살인도 면한다고 해요. 그러나 살인 역시도 유한한 세상에서의 끝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필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성장 성숙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냐면 우리에게는 무한한 영생을 주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못 믿으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가짐에 주님을 갈망하는 열정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안 되는 거예요. 이 찬송가는 인간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인생 여정이 소용없이 시간 허비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러기에 이 찬송가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아멘, 아멘.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희망이 뭐냐?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덤에서 장사된 것으로 끝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그 긍휼에 힘입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마다 사람과 세상을 능히 이겨가며 그 용기, 그 힘으로 주의 나라 확장시키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발에 도구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의 중심에 두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를 믿는 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의 파워, 힘을 제공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은혜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쉽게 가셔집니까? 에이, 남 미워하지 말아야지. 에이, 내가 남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죄 짓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 미워하는 마음 버리면 개도 안 물어가고 개도 안 먹는 건데 그렇게 그걸 버리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아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그렇다면 나의 주인을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어 드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주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성장 성숙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면 손해보지 아니하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열심내고 거듭나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중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더 놀랍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만족, 부족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라면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 내 눈에 보여지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있잖아요. 미국이 눈에 안 보여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눈에 안 보여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건 너무 작은 축소되어지는 것들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진짜이고 좋은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데도 예수님의 그 은혜, 내가 이렇게 순교해도 주님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 다 못 갚겠다라는 생각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베드로 요한이 성전 문 옆에서 구걸하는 선천성 안진뱅이를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국한시킨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불쌍한 믿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발의 도구가 되어서, 제가 60여 년 전에 그때는 잘 몰랐지만 한갑 진갑을 다 지내고 난 지금에 와서 느끼는 거예요. 유치부 다닐 때, 저는 모태신앙자이기 때문에 그때 불렀던 그 선생님, 지금에 와서 보면은요, 사실 선생님이라고 나보다 4살 더 많았어.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를 가르치더니 나중에 제가 늦지막하게 38살에 목회자가 되어서 한번 만났는데 도망 다니더라고요. 멋쩍어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때 50환이라는 돈이 있었어. 이걸 가지고 헌금을 받아서 교회로 가다가 유혹이 있잖아요. 눈깔 사탕 하나 사 먹어. 그리고 20환 환전 받아가지고 그거 갖다가 헌금 드리고. 그러면 그 나보다 4살 많았던 선생님은 저희 어머님 그때 권사님이셨는데, 석조 제 오늘 헌금 조금밖에 안 드렸는데 삥친 거죠? 다 들켰어. 여러분, 그런데 그 어린 영혼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분방 공부 시간에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난 뒤에 기도 드릴 때 어떻게 기도 드리냐면요, 그 문구를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제가 이름이 석조잖아요. 석조 영혼에도 나타나고 정선이 영혼에도 나타나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의 부활이 이 어린 영혼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안 지쳐지는 거예요. 60여 년이 지났는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축소시키지 아니하면서 부활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기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을 대표해서 부활과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요, 처음 경험되어지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 첫 모습, 첫 믿음, 그래서
사랑도 첫사랑. 이게 회복이 되어져야 주님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으로 이야기하곤 하죠. 51절에서 54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요, 이것은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자지 않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변화되어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며 변화됩니다. 이는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망을 그리스도의 권세가 삼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용서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죄로 얼룩지고 의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의 형체를 입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병약하거나 불행하지 않고 죽지도 않는 몸이 된다. 그래서 천사도 이 변화의 몸을 부러워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임을 믿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믿음으로 표현하면서 주님을 나타내는 인생 여정,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 보고자 하는 내 마음이다.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으며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 내 인생의 관심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것 이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살게 된다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시 사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면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사람과 세상을 능히 이기는 복된 인생 여정들 되시고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슬피며 이를 갈고 다시금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다. 여러분, 그럼 최고 아닙니까? 이 최고의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그리고 응원과 감사케 하심이 귀하고 복된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주신 말씀대로 이를 악물며 다짐하고 고백하며 주께 영광으로 살아보겠다고 파송막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 이 산주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익교의 영광으로 인한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이 영광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